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라기서를 같이 마지막 구약 말씀입니다. 새벽에 묵상하면서 말라기서 전체는 예배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하려면은 예배를 인도한 사람이 바르게 인도해야 할 것이고 또 인도한 말씀을 바로 받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바르게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항들이 잘 맞아져야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면은 성도들이 흔들릴 것이고 지도자들이 잘 가르쳤는데 성도들이 자로나로나 치우치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 내일 아침에는 백성들에 대한 책망, 이 부분들 같이 묵상합니다. 어제 말라기서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믿음의 자녀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헌신하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직분은 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의 제단을 드릴 때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올바른 것이 아닌가를 분별하신 분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에는 양이나 소, 염소, 비둘기 이런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전에 드리는데 이것이 병든 것인가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 제품인가 이것을 검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병든 것, 썩은 것 가지고 오면은 이걸 드려도 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지금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책망할 이유가 있죠. 그러면 어제 1장 7절에 한번 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서에서 8가지 원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3번째입니다. 보면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올바르지 못한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서 너희가 왜 이걸 드렸냐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그런 걸 드렸습니까? 바른 거 드렸습니다. 즉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자로나거나 치우쳤을 때 성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가르쳤을 때 이해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러거든요. 본인이 잘못해놓고도 잘못함에 대한 것을 인정을 못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비춰봐야 돼요. 빛을 비춰보면은 이것이 검정 것인가 하얀 것인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신앙을 비춰봐가지고 이것이 자로나거나 축제했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회개하고 시정해야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지금 말라기 시대에 그런다 사람들. 그러면서 13절 한번 봅니다.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즉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르게 하라고 그러니까 웃기네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으니 너희가 이것을 봉헌물 가져왔으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보면은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죄전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전혀 잘못해놓고. 그러면서 14절에도 1장입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하나님의 제단에 수컷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아니 지금 하나님 전에 드릴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드리지 않고 귀하지 않는 것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귀한 것은 내가 쓰고 내가 먹고 내가 가지고 이런 잘못된 믿음의 삶, 이것을 지금 이런 사항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책망을 했을까?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책망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히브리서의 12장에 보면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과 징계했을 때 이걸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낙심하지 말라. 꾸지람 했을 때 왜 바른 길로 사랑하기에 꾸지람과 징계를 하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면서 주의 전에 가까이 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회개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내 마음의 심령을 바로 깨뚫어야 보면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아픔이 아니라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안 하고 줄성수 안 하고 맡겨준 봉사 헌신하지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랬을 때 하면서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책망이에요.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지 못할 때 말씀을 통해 책망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 저런 말씀 또 하시지? 아니 또 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믿음의 자녀들을 행하고 자유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할 일이에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순종했을 때 책망 2절입니다. 2절 책망.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너희들은 복받지 못할 것이다. 이미 저주를 당한 것이다. 이 고린도 10장 31절 말씀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주님 기쁨을 위해서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망, 또 3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들을 꾸짖을 것이요. 저 레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똥,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럼 똥을 얼굴에 바른다. 이것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로 이 헌신하는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 얼굴에 내가 똥을 칠해버릴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자손들을 제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 신분이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책망하는가?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인들과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가 27장입니다. 레위기란 뜻이 레위인들이 행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바로 레위인들, 하나님의 성전에 선실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떻게 바로 행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레위인들의 생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바로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 우리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로 사랑과 진리를 알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함이라. 그리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과 징계할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레위인과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구체적 언약을 말씀하면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과 말씀을 지키라고 약속했을 때 첫째는 그 약속을 지킴을 통하여서 영생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죄를 정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것, 이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오버해버려도 죄고, 이 관에게 즉 공사가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쏩니다. 그러면은 10점, 9점, 8점, 6점 쭉 이렇게 이 화살이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에 맞힌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관역에 가다가 몸이 떨어져 버린 것, 너무나 세서 관역을 넘어가 버린 것, 자로 나오는 화살이 피해 가버린 것, 이것이 여러분 화살에 빗나간 화살을 죄라고 그럽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맞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벗어나 버린 것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어떤 사람의 신앙,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딱 잘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토라라고 그럽니다. 토라. 이것이 뭐냐면은 자, 10cm, 20cm 재는 자. 만약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모두 50cm를 잘라갖고 오십시오. 나무를 길다란 나무를 하나 주면서 50cm를 잘라갖고 오십시오. 잘을 안 주고 그러면은 뭐 손으로 재든가 눈찜작 하든가 해서 바로 50cm를 잘라갖고 오겠죠. 그러면 가장 맞는 것은 뭐예요? 자로 재봐야 돼. 50cm 자로 재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차 잘못하면은 내 예측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믿음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과 생명과 바로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도 주님이십니다. 생명도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사는 자들만이 마음에 자유함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려고 아무리 좋은 구경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쉰다 하더라도 내 심령이 골마 있는데, 내 심령이 썩어 있는데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아마 일시적인 환경을 보고 마음에 기쁨이 있을랑가는 모르지만은 그 환경에 젖으면은 내 마음속에 치유제도마다 아프면 다시 나타납니다. 또 동일해요. 우리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과 화평함을 주는 것은 성령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주 안에서 우리 삶이 자유하게 될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 삶이 평강하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화평, 평강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만이 마음의 자유함과 평강함과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 안에 사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 바로 우리는 이 생명과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세운 언약이 그 말입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라. 여기에서 생명과 평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데 그들이 이 가르침대로 따르지를 않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언약을 세운 목적이 5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하기 위해서 언약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전도서를 마지막 마치면서 인간은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두 가지 이상을 말씀합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3대 왕이었습니다. 대단했죠. 바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지혜롭게 가장 큰 나라와 면적을 이루며 가장 부강했던 때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물론 말기에는 타락했습니다만. 그래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여기에서 진실히 우리 마음속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제라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가정이 변한 것 없어요. 우리의 사업장과 아니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 깨달음을 주면은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되니까 이게 천국으로 변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왜 내가 전에 그것을 몰랐던 거, 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바로 이렇게 멸시하고 소리했던 거,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환경 바꿔서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내가 평강을 주노라.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는 평강. 이걸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본문의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입술은 진리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을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의 입에는 바로 진리 법이 있었고 항상 하나님 입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의롭지 아니함. 그가 평안함과 정직함과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가 있느니라.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7절 보세요. 제사장은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은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지식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 율법을 구해야 하겠으니 삶의 모든 지표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사자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신약에서 초대교회에 사도라는 뜻이 그 말입니다. 사도라는 뜻, 아포스톨, 그래서 보내심을 받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장이죠. 거기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가르쳐 지키라 그 말입니다. 내가 세상이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입을 벌려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야로 우리 입술에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6절 7절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자들, 이 시대 지금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명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현실에는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8절 봅니다. 너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지금 영적인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말씀에 지금 건너갔습니다. 말씀에 떠났습니다. 말씀을 율법을 거스릅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6절 7절 약속했는데 이걸 바로 깨뜨려 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주야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멀리하면 나도 너를 멀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요절 말씀 우리 같이 계속 암송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들이 놀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스가랴 4장 7절 보면은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바로 이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잘 살고 부자고 모든 것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거 보면은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바울사도가 목회서신에서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모든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바로 이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기서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 강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의 부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겁니다.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제사장 지도자들이 8절 타락 9절도 보면은요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라. 두 가지 사항이죠. 보면은요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 중심적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외식적인 행동은 버려야 됩니다. 사람 중심,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칭찬하지 않으면은 시험 당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 보이게 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이게 한 신앙.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칭찬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칭찬받지 아니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났을 때, 그래 네가 세상 영광 받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일했으니 내가 꽃배기로 칭찬해 주리라 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다 칭찬받아 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받을 칭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는 다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묵묵히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런데 진리는 밝혀져요. 역사는 밝혀집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시간이 가면은 얼마나 그분이 신실했는가를 그때는 모르지만은 지나간 나건 다 그것이 알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헌신이 하나님 기쁨을 위해 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된다면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다면은 조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주님 영광인 줄 알고 열심을 했는데 맺어지는 열매들이나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은 그것이 아닐 때는 여러분 스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사람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 이 신앙이 여러분 가장 건강한 신앙이요, 우리 신앙이 오래 갈 수가 있고 복된 신앙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술과 언어와 행동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